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2쪽입니다. 신약 242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마커스를 초대해서 네,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그 준수 형제님 그 가정이 다 이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준수 형제님 그 예배 다 인도도 다 준비를 하셨는데 찬양 그 인도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커스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2부 예배 때 그 특주 그 곡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역전되리라는 그 곡에 찬양을 연주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는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네, OX 퀴즈입니다. 죄는 나중에 없어질 거다. 자, OX입니다. 자,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눈을 깜빡거려 주시고 X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째려보시면 네, 네, 자, 쳐다봐 주세요. 네, 다 이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깜빡여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답은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죄는 나중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죄의 그 어떤 속성보다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속성입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속된다. 이게 바로 영속성인데요. 그런데 죄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거나 그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나중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면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의 불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영원히 마귀가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세토록 밤낮으로 거기서 마귀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실감이 안 오는데 영어로 하면 아주 실감이 나죠. Forever, 영원. 네, 그렇지. 네, 우리 아까 우리 형제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버터 발음이 나와셔가지고
네, 지금 통역 그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의무를 다하시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귀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를 마귀 되게 하는 죄도 당연히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예, 죄는 마귀의 생명이 끊어져야 없어지게 되는데 예, 마귀는 예,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도 없어지지 않고 마귀 안에서 함께 예,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죄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나요? 예, 죄를 없애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죄가 안 없어진다는데 죄를 어떻게 없애진다는 얘기나 예, 싶을 수 있는데 예, 궁금하시면 히브리서 9장 26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9장 26절 히브리서.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온다고 했는데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거짓말하실 리는 없는데 그럼 죄를 없앤다는 예수님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몰아내 버리거나 완전히 뭐 remove 뭐 이렇게 아예 뭐 destroy 한다는 그런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말씀은 상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없앤다는 말은 죄를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무력화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력화시킨다, 무장해제.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죄를 없애신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죄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죄, 그리고 네, 영원히 존재할 그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의 불은 영원히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 로마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네, 무슨 우리는 나으냐? 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죄의 반역성에 대해서 맨 처음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확장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네, 잠깐 리마인드를 좀 해볼게요. 에이즈 같은 병이랑 이렇게 그 죄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에이즈에는 잠복 기간이 있죠. 요즘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2주간에 자가 그래도 격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에이즈 같은 병은 양성입니다 판정을 받는 즉시 아이고나 죽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병세가 어떻고 병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병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양성이냐 음성이냐 요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죄가 막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죄가 만약에 이런 거라면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하는 요거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내가 정말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끝장났구나. 정말 우리는 그럴 리 없겠지만 에이즈 같은 거 걸리면 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걸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안에 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끝장난 거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은 당시에 그리스인일 거고, 유대인은 유대 사람들일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때 유대인, 그리스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세계는 학창시절 헬레니즘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이 다 헬레니즘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항해 시대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전 세계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당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뺀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거기를 보면 죄의 확장성이라는 관점에 따라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10절 거기부터 밑에 쭉 보면 이렇게 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선언 이후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말씀이 빠르게 속사포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솔직한 사람 같으면 나는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 독사의 독, 혀로 속임을 계속해서 속이는 게 습관이고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 나는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발에 피 흘리는데 빠른 사람,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 흉악범, 사기꾼, 조직폭력배 애들이 떠오르잖아요. 아니면 거제동의 빨간 누님들, 빨간 양말,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근데 만약에 상황과 조건이 허락을 한다면 우리 입술은 얼마든지 독사의 독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시어머니를 정말 만나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정말 그 시월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네. 그렇잖아요. 하면 안 되는 나쁜 말이잖아요. 한국 전쟁 당시 한영제 한민족끼리 또 얼마나 서로 죽고 죽은 게 얼마입니까?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 짓이었죠. 정부가 수립되기 전 그 이념 대립 때문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조카가 삼촌이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생매장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죠. 불과 7, 8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조건과 상황만 갖춰지면 우리 얼마든지 죄의 병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발도 피 흘리는데 빠르죠. 어떤 권위자가 자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평생 잊지 못할 말로 막 상처를 입혔는데 만약에 그 허물을 자기가 보게 돼서 목격하게 됐어요. 그 내가 목격하고 증거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손을 떼면서 녹취까지 했네요. 이것만 있으면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발이 그 사람을 죽이기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간에서는 속이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복수하고 싶을 텐데요. 결국 이런 죄들이 내게 열매를 맺히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죄를 지을 모든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죄에 완전히 쩔어서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우리가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게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게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죄랑 나는 완전히 한데 이렇게 버무러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마지막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위로도 해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의 진단은 너희가 죄의 뿌리를 내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진정한 실체를 알고 죄에 대한 심판을 알고 나면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이 죄라는 오물에 들어누워서 요즘에 휴가 기간인데 해수욕이 아니라 죄수욕을 즐기면서 죄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는데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그 병의 위험을 모를 때는 병에 걸릴 만한 행동을 마음 놓고 하죠. 심지어 걸렸는데도 그 부작용이 안 나타나면 걸려도 마음껏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이렇게 하지 말라, 의사가 하지 말라는데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실제 당뇨병일 때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술 마시면 다리 자를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진짜 술 몰래 마시다가 다리 절단한 걸 봤습니다. 의사가 혈당 관리 잘하고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면 악운과 적군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건 나에게 적이 돼야 되잖아요. 병의 위험을 높일 만한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유혹해도 절대 속지 않고 경계하면서 그것들을 적군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하식별 잘해야 되잖아요. 피하식별. 군대에 가면은 이렇게 피하식별 B라는 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근데 제대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 누구와 싸워야 할지 알아야 그때야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피와 식별 분명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죄를 우리가 싸워야 될 적으로 정확하게 알면 하는 것은 하지 마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만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깜깜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적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진짜 죄의 실체를 알면 죄가 끔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죄는 나쁘고 지으면 안 되지만 만약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보혈이 제 죄를 씻어주신다는데요. 적당히 이 정도는 해도 되겠죠. 성경에 혹시 술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나요? 담배 얘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건 우리가 앞문만 닫아놓고 앞문 닫았어요. 뒷문은 근데 열어놔서 살짝 이렇게 꽁문 열어놓고 죄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좀 유혹해줘요. 그리고 처음부터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예 싸움 마음이 없어요. 죄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아직 죄인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 성경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병에 한 번 걸리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동네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인정사정 없이 쫓아내기도 했고요.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간을 빼먹는다, 눈을 빼먹는다는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아서 실제로 그들을 만나면, 나병 환자들을 만나면 귀신을 보듯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마을에서 문둥이의 집으로 낙인을 찍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문둥병 환자가 발생하면 죽은 사람 취급하고 집에서 내보내버렸어요. 나병 환자들은 웬만하면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이 나병이 죄랑 아주 우리 죄인된 우리를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들에게 과거는 없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발견된 즉시 이전에 자기의 삶은 죽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집을 떠나서 오랜 그 불황 생활 끝에 호적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중학생 때인가 운동을 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보통 상처랑 달라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갑자기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고 다들 말수가 적어졌고 엄마는 틈만 나면 툴쩍이시고 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쉬십니다. 중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죠.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꼭두 새벽에 엄마가 흔들 깨우더니 세수를 시키고 교복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는 생일 하나 먹는 미역국과 흰쌀밥 밥상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도 외출복을 입으시고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고 엄마는 밥상을 차려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밥이 몇 숟갈 넘어가지도 않아 대강 먹었는데 아버지가 옷가방 하나를 던져주시더니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옷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엄마는 현관 앞에서 벽을 붙잡고 숨을 죽여가며 복받치는 울음을 참으시면서도 차마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 알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를 따라 나서면서 흐느낀 엄마를 본 게 이 땅에서 엄마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에 수용하는 섬으로 떠나보내는 선착장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사하는 사람도 없이 여기저기 그냥 띄엄띄엄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배가 들어오면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털썩 주저앉고 털썩 주저앉기를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거죠. 죽어서 떠나는 자식도 마음에서 떠내보낼 수가 없는데 새파랗게 살아있는 자식을 살아서 다시는 만날 기약도 없고 몸이 썩어서 결국에는 죽어나가는 외딴 섬으로 보내고 어머니가 편히 잠들 수 있고 아버지가 편히 밥숟가락이 들어가시겠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마지막 배가 들어옵니다. 이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들 팔목을 낚아챕니다. 이 왼수 같은 자식 왜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아들을 끌고 다른 편 바닷가로 가서 바다 한복판으로 막 끌고 들어갑니다. 뭐 하자는 거였을까요? 내가 어떻게 너만 보내고 갈 수 있겠느냐? 이 자식아, 같이 죽어버리자. 물이 가슴에 찰 때까지 끌려가던 아들이 두 손으로 아버지를 꽉 잡고 말합니다. 아버지, 형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둥이 나만 죽으면 되지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아버지, 나만 죽으면 되지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아버지도 끝내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셨는지 아들의 손을 탁 뿌리치고 바다에서 나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걸어가시는데 눈앞에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낙인만 찍혀도 이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사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이 사회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어떤 무서운 질병, 암이나 에이즈, 문둥병의 양성 판정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무서운 사형 선고라는 것입니다.
죄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이 무서운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는 거니까요. 이 말을 묵상해 보십시오. 죄가 나고 내가 곧 죄다. 죄가 나고 내가 곧 죄다. 그러니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 어떤 희망, 내게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가 곧 나이니 나에 대해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죽는 것 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든 소망이 끊어져야 됩니다. 나의 모든 열심과 최선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끊임없이 나에게 맺혀지는 그런 어떤 죄의 그런 죄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위해서 막 꽃을 계속 따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를 다 따버리고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내가 노력해도 나에게서는 내가 죄에 이미 쩔어있는 죄의 장아찌이기에 죄의 분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죄뿐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나는 죄의 장아찌가 아니라 죄의 단무지예요 라고 아니면 혹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장아찌라는 나의 존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 엉겅퀴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착한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의 선한 자아조차 결국 죄의 정도만 다를 뿐 죄의 구조물을 뿜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엄청난 그런 열매를, 엄청난 선한 열매를 맺어도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데 저희 집은 애가 넷이나 있는 거 아시죠? 네, 다둥이 가정인데 제가 좀 힘이 좋습니다. 네, 팔이 좋다고요? 이상한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셋째 이름이 민이거든요. 민이가 그럽니다. 민이 좀 철학적인 걸 좀 좋아하는데요. 아빠, 왜 우리가 죽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왜 죽냐고? 내가 살아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생명 주께 있는 난 찬양 알지?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주님께 있지. 그런데 그 생명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생명에서 끊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잘리면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니가 그럽니다. 갈색으로 되지. 갈색으로 되지. 그래 죽는 거야. 생명이신 하나님께 끊어지면 죽는 거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 끊어지면 죽는 거지.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미 죽은 거란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끊어져 죽은 나뭇가지와 같이 죽음의 가시, 죄의 엉겅퀴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갈색으로 되어버린 나뭇가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내게 비로소 의미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내가 진짜 바라보게 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시간 주만 찬양에 나는 주만 의지라는 찬양 같이 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정말 생명이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죄인이었던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만이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인이었던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만이,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다시 연합되는 것만이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진짜 어떤 고백인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생명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생명이 주님께만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며 내게 생명이 없는 것이며 내가 이미 죽은 자인 것임을 아버지 주님, 말라버린 갈색이 되어버린 나뭇가지와 같이 되는 것임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 다시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능력만이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금 생명이신 주님 안으로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께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생명이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아버지 주님 구원받지 못한 자, 아버지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 자, 하나님 죄의 옛 습관대로 아버지 주님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와 식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만 정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아버지 주님 그 생명의 길로만 아버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반역성과 확장성과 아버지 영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마나 아버지 주님 무서운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 발견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이 우리의 소망이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죄, 특별히 우상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더욱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우상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죄를 이 시간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스펙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 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그것에서 만족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어떤 스펙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아버지 연줄 아버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아버지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이 시간 그 모든 우상들 이 시간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버지 경험을 더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머리를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들 하나님 세상에 맹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높아져 있는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어머니 우리의 주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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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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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소망 없는 일이고, 하나님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에게 뿌리를 내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